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물에 대한 불평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꽤 다른 사건처럼 보여요.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구성하는 그 어떤 핵심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지, 더 나아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사건은 물이 부족한 사건이에요.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했던 것이 물에 대한 불평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음식에 대한 불평은 사라졌어요. 그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아침에 만나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본 것처럼 메추라기는 조금 일시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잠깐 보았어요. 그런데 자,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보면 물을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불평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참 이렇게 이 상황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도움을 주시는 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정말 곧바로 불평하는. 처음에 물 때문에 불평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음식을 계속 주시니까 그런 중에 물이 또 없으니까 곧바로 다시 물에 대해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정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나를 조금만 불편하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말씀은 이들의 어떤 불평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르비딤이란 장소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거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물이 없는 상황을 기록하면서 실은 나타난 상황을 기록하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일이 나타나기까지를 더 초점 맞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독색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갔는데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노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순종했어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물이 없는 것이었어요. 실은 이 물이 없는 상황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순하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셨고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완전히 물이 없는 곳에 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다 하는 것은요, 실은 조금 이상한 그 상황이에요. 명백하게 완전한 사막에 보내시고 완전한 사막에서 진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는 물이 없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상황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실은 이 사건의 배경이 두 번째 사건에 나옵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빌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디서 싸웠대요? 르비딤. 그러니까 르비딤에 아말렉이 어떤 면에서의 군사적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어떤 수원지라든가 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8절에 말한 것처럼 아말렉이 곧장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정도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르비딤에 와서 거기서 물 가까이 혹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혹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얻지 못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완전하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을 한번 어떻게 되나 본다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면서의 그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지자 이스라엘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물을 얻지 못하게 된 어떤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그 결과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은요, 이 말씀의 어떤 기록이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정서, 그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왔는데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 저런 막 뭐랄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아말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니냐, 뭐 여러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생각은요 이것이에요. 단순해요. 그것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실은 오늘 계속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 어떤 양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보면 조금 그것이 지칭하거나 가르치는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불평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평과 불만이겠지만 모세와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건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모세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전에도 출애굽 사건 때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룬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굉장히 그때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모세를 믿은 것. 그러니까 모세를 믿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누가 모세와 다투고 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전에 했던 불평이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말의 어떤 목적들, 그 타겟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알았을 거예요. 그들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어떤 불평과 이런 이야기들이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도리어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불평할 사람이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정서, 한켠으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다지 다루지 않고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모세와 다투는 것들을 굳이 드러내는 것은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해라고 한다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고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비난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백성들로부터 어떤 시비를 당했다. 나의 지도력이 이렇게 공격당했다. 자기 변호의 입장에서 이것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성경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를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로 그의 존재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을 믿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정말 높은 산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들도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 엘리야, 예레미야, 호세야, 정말 별과 같은 산과 같은 모든 선지자 왕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누구냐? 모세. 모세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 위에 더 높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실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심지어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슬람 교도들도 믿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높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편으로는 모세의 자의식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높이 세운 선지자라는 인식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선지자를 들어. 자, 그 면에는 분명히 나와 같은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선지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모세의 한계는요, 거기까지긴 했어요.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고 나자 곧바로 성취되었는가?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비로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전쟁하고 승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한 그 결과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와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모세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어떤 면에서의 생각은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세워질 것이야 라고 했는데 실은 성경의 해석은 우리 신약의 해석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누구도 모세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이후에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모세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모세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인정받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침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를 특별히 세우셨어?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너를 다스릴 것이야라고까지 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인식과 이해를 주신 것은 모세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워진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것이. 그렇게 모세는요, 단순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모세가.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에 주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백성들이 누구와?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자가 그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단순하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께 원망하며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적용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단순한 적용이고, 그리고 조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그 작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생각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로 인해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리워지는 것. 언제나 인류 역사 속에서 늘 나타났던 이 복음에 대한 배척과 외면과 멸시들,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들, 심지어 어느 때에도요, 예수님이 계셨던 때조차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왜냐?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존중을 못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때부터 예수님을 외면당했어요. 배척당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하는지, 혐오하는지. 여러분 유튜브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하고 있으면요, 유대인들이 지나면서 옷에 침 뱉어요. 지금도 그렇게 외면해요. 복음 전하는 모든 곳에서 외면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복음 전해줄 때 수많은 사람 외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이 많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밖에 안 계시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예수님 믿는 그때에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저 때만 해도 그것이 좀 많이 경감됐습니다.
집안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너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과 되어서 이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냐?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그 구원자, 하나님의 택한 그 선지자를 외면한다는 것이. 배척해요, 싸워요, 다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언뜻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에 대해서 불평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책망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께 있었다기보다는 도리어 모세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의 해결책도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책망하고 뭐 벌하거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고 실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먼저는 그 물을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물을 주시는 그 방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지팡이에요? 그 나일강을 치던 것이에요? 그러면 나일강을 쳤을 때 그 나일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나일강을 딱 쳤을 때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죠?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눈빛으로 아이들이 서 있는데 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물은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쳐서 특히 애굽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국가의 명운을 걸었던 나일강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게 했어요. 자, 그 능력의 지팡이로 이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라. 그리고 물을 내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어라. 실은 거꾸로 작용해요. 한 번은 이 지팡이를 쳤을 때 먹을 수 있는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한 번은 이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와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팡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리게 해요. 한편에서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물을 먹을 수 없게 함으로 살리셨어요. 나일강을 피로 바꿈으로 살리셨어요. 이제는요 물이 없는데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살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의 전체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이 저쪽에 가면 있다. 그럼 먹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어떤 행위를 했고 백성들 앞에서 또 장로들 앞에서 그 행위를 하여서 모든 그 장로들이 모세를 통해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을 먹고 싶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 이것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불평과 불만, 어떤 원망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린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궁극적이고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기를 바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기를 바라시며 그래서 높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며 그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흐름도 그들의 물을 주었다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앞에 두려움을 갖고 모세를 높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삶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걸음들이 있으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요. 그 누립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실은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실은 거기에는 우리의 영광도 함께 담겨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이 세상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찬란한 영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무한한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영광의 참여자로 존재케 하세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의 어떤 흐름과 어떤 진행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다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느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땅의 이름을 새롭게 네이밍합니다. 두 이름이 있어요. 마사 혹은 무리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실은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리 없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떤 믿음을 보이나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입니다. 겉으로는요, 무사히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도 특별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맺은 그 결과 마사와 물이 왔어요.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 하나님이 세운 선자와 다투었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르비딤의 결론이에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이 물의 사건으로 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말씀이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뤘으면은 오늘 설교가 좀 절망적인 결론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도 이어지고 르비딤에서 동일한 장소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또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을 볼 텐데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벨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참 보면요, 성경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정황으로 싸운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싸웠어요. 우리에게는 조금 전혀 이해가 없을 수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이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흐름을 잠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입니다.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을 낳은 게 12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수많은 백성들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어떤 조상이라고 한다면 요셉 혹은 그 12 아들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 큰아버지가 에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루는 또 다른 혈통의 한 족속이 아말렉인 것이에요. 그는 이미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입니다. 근데 앞에도 전쟁을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 바로의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자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가라. 갔어요. 걔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평평하게 하셨고 그 모든 사람이 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와 싸운 게 아니에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쟁을 합니다. 군사적인 첫 번째 다툼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갑작스럽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바로 모세의 다음 일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인데 실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툭 나타나요. 이것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모양으로 인정을 받고 어떤 면에서 지도자로 높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첫 전투인데 아말렉과 전쟁을 맡겨요. 가서 싸워라, 전쟁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는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고 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하나님께 아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쟁의 양상이 조금 신기하게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양상을 두 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기도하는데 두 사람을 대동합니다.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훌이라고 나온 사람은 그 모세의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그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을 이제 데려가는데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조력자를 대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아니면은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쩐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모세의 이 기도의 손에 그 승패가 달려 있게 했어요. 실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패배하는 전쟁의 양상에서도 믿음의 요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모세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겨요. 힘들어서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그게 밑에서 싸울 때 막 칼로 싸우고 이렇게 손 드니까 막 이기고 막 부상을 입히고 막 했는데 내리니까 갑자기 내가 지고 막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기게 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실제로 또 승리했고, 그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져 있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고 전쟁의 양상이 점차적으로 수비적으로 그리고 패배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작용했고,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했을 때 이기고, 이것은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성경은 그렇게 나타내지 않고 어쨌거나 들었을 때 이기고 내렸을 때 내렸습니다. 이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와 완전히 연결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매우 연약한 인간인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계속 못 들었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이 기도의 행위였는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궁여지책처럼 임시방편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처럼 취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 기도에 함께 동역자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 기도를 도왔는데 그 기도를 돕는 모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좀 궁색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어요. 서서 이렇게 하면 옆에서 이게 딱 붙들고 있으면 그나마 되게 선지자 같고 거룩한 기도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가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옆에 또 앉아가지고 여기에 있고 있는 거예요. 되게 거룩해 보이고 막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되게 힘 있고 연약한데 그 간신히 손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론과 훌이 붙들므로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전쟁이 끝나요. 어떻게 끝냈냐, 어떻게 이겼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록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사람이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똑같아요. 앞에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이 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앞에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십니다.
모세의 손에 그들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한 걸음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거요? 바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팔이 짧아서 그 권능이 부족해서 그 모세가 혼자 손들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그게 2시간이라고 한다면 2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기지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단번에 승리를 주지 않으셨고 아론과 훌이 충분히 모세를 돕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실은 이 모습이 닮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연약한 인간과 완전히 다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고난당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이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어요. 여러 번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제자들과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되 혼자 세우지 않고 두 사람을 통해 함께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조력자 한 명 더 있긴 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밑에서 전쟁하는 여호수아, 위에서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 모세,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인 구원자인 모세를 높이신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는 두 번째 사건에서는 모세를 높이되 아론과 훌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높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받기를 원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높이세요. 아까 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높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말씀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한 이해와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들이 다 섞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해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런 고백을 씁니다.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분파를 이뤘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다투어요. 다투면서 우리가 높아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분파와 다툼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구나. 스스로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자랑하는 우리는, 나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줄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 같이 세상이 더러운 것과 같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잘못 보면요, 너희 그렇게 교만하구나, 너희 이렇게 자랑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잖아요.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고생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께 그 길을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받고 남은 고난, 성도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채운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 고난을 받아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 끝에 두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고난당하는데 너희는 잘 살고 있구나, 부끄럽게 여겨,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받고 남은 고난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있었던 그 손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들었는데 들지 못하고 힘을 모두 소진하고 떨어지는 그 무게였어요. 그것을요, 일부러 그렇게 받게끔 하나님이 시간을 충분히 두셨어요. 승리를 바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아라, 그 무게를 받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구원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주님의 모든 영광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탁하셨어요. 순전히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한 혹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도우셨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심지어 전투를 통해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높이셨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를 높임으로, 그를 인정하게 함으로, 그를 믿게 함으로, 그를 의탁하게 함으로, 전적으로 의탁하게 함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건의 마지막 그 결론이 하나 남아 있죠. 아까 첫 번째 사건의 결론처럼. 아까 첫 번째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사 혹은 무리바. 여긴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군기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실은 16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게 두 개 겹친 것 같은데요. 자, 맹세하여 이르시며 말씀하시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말렉과 갑자기 싸웠단 말이에요. 갑자기 싸웠는데 싸워서 승리해서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 승리 후에 그 아말렉을 그 대대에 싸우며 그 아말렉을 대적하며 그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조금은 좀 과잉된 그 아말렉을 향한 대적의 의사를 드러내세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저기 겹친 부분 지울 수 있으면 지워 주시겠어요? 네. 단순하게는 그 광야에서 일어난 첫 전투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면 네, 그냥 그렇게 오케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전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들에게 조금 더 넓은 면에서의 보호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실은 이것보다 더 역사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흐름을 보자면 아말렉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요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을 예견하시고 그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죠. 미래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적 강력한 어떤 약속과 함께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 니시예요. 이 이름 짓기는요, 그 두 개가 나왔어요. 오늘 매우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다른 곳에서는요, 원망과 다툼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리 어디입니까? 모세가 기도한 곳, 여호수아가 싸운 곳, 아론과 훌이 기도하며 그 팔을 붙든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것이에요. 실은 같은 장소에 르비딤이에요. 하나는 마사 무리바, 또 하나는 여호와 니시. 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여주시는 것이. 마사 무리바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한 선자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이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상반되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죠.
우리에게 탁월하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오늘 말씀의 여러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는요, 마사무리와 여호와 니시 모두가 겹쳐진 장소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쏟으신 장소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실제 하나님 저주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린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의 이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리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과 십자가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변혁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뛰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강해질 것이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어제부터 전쟁이 또 일어났죠. 말씀은 그런 수많은 변화와 많은 양상 속에서 우리 인간 모든 삶의 근원을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왜 살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화됩니다. 제가 세상 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재정적 일들, 주식의 여러 일들 우리가 해야 하고 노력하고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원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